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도적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는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려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노를 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 데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속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라든지 또 대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보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지요. 저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언덕 위에 교회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노예에 속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매입할 때 그 매도자가 한 얘기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이 건물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잘 지은 건물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주인의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건물을 매도하려고 지은 게 아니라 주인 자신이 그 건물에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은 이렇게 클릭이 많은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부실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틀린 길은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안도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런 보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 이 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을 얘기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환난과 죽음과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은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런 그 찬송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불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그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뒤를 쫓아서 추격해 오다가 결국은 다 물속에서 수장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요단강 물줄기를 끊으심으로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런 그 행길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던져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에서 지켜주시고
또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귀에게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기도하면서 살고 또 봉사하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